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제2장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 후원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수고한 것을 늘 감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즉 이 마게도냐를 떠나 다른 데로 갈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초창기 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한 이 초창기 때 가장 먼저 선교 헌금을 하고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기도하면서 선교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 이제는 선교비를 더 많이 걷어서 그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 옆에서 바울을 돕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선교 헌금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누가 보낼 것이냐, 누가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교회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비를 거두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길 가는 자체가 위험입니다. 더더구나 교회 헌금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다가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그 먼 길을 간다라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되는 어떤 사건이죠, 사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신실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교회는 에바브로디에게 선교함을 맡겨서 이제 바울에게 가서 이 선교헌금도 전달하고 또 바울의 딥도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그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 그 먼 길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해서 바울에게 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혔고 그 주변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섬겨야지 또 여러 형제들을 돌봐야지 이러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바브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또 누가 알게 되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걱정보다는 이제 교회는 또 누가 걱정이 되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교회는 교인을 보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으니 교회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2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바브로디는 원래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임시적으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이제 바울을 섬기면서 우리로 맞으면은 오늘 성경의 이 부분째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고향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몸은 지금 로마에 있어서 바울을 돌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로마는 향수병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마음이 아프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를 돕는다고 이렇게 막 길을 와줬는데 이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버렸으니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이 아프고 또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지금 일이 겹쳤죠, 사실은. 그래서 온 교회가 에바브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나보다는 이 빌립보 교회가 더 걱정이 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정을 주고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것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안 하고 근심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인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에바브로디에게 주는데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고 또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팠을 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안 나아요. 신유의 은사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해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사람의 병이 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때 당시 확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죄인들이 모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전에 2절,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할 때 이 말을 썼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빌립보서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작은 불씨지만은 이게 나중에 커지게 되면 교회의 분열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 너희가 열심히 한 것은 좋다. 그러나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은 에바브로디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버리자 온 교회는 이제 다툼과 모이고 다 잊어버리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됐냐?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다툼과 시기와 이런 허영된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또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기준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보시기에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든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돌볼 때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두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는 나의 가족과 같고 나의 형제요 통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인들,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르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 이 선교헌금을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다 헌금하지만 이 교회에다 헌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일에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제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이 교회에 함께 있음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